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열한 명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살아나면은 갈릴리 그 산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하셨던 그 산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죽음을 이기신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너희는 이제는 제자를 삼는 스승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구체적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짐을 대신 지는 자입니다. 제자는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자기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11명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19절과 20절에는 여러 가지 명령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19절과 20절에 주된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이 주된 동사를 가운데에 두고 세 개의 분사가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침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가라라는 형태, 가라라는 분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당시에는 누군가가 어떤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이 그 제자를 받아들이면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할 제자들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할 제자를 찾아 떠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가셔서 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면은 11 제자 역시 예수님을 따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에 지상 명령을 주시기 전에 그 전 사역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가서 사역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도 가지 마라. 심지어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출발점으로 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루살렘 또는 유다, 갈릴리 안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장소에 대한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어디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의 스승 대신 예수님이 맨 처음 가서 사역을 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맨 처음 간 곳은 이스라엘의 힘과 재물이 모이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가신 곳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변두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는 지역이고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은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땅,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이다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으로 가셨던 곳이 바로 이 버려진 땅 갈릴리 지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 죽음과 어둠 가운데서 고통하는 온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적합한 곳이 갈릴리 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 9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할 곳이 어디인지를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이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이방 땅 갈릴리 지역에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머물던,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예언된 이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자는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갈릴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곳은 온 세상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아무 곳이나 가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곳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제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6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바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계획을 세웁니다. 서아시아 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이 전도 여행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서아시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여러 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필라델피아 등의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역 서아시아로 가기 위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길을 막습니다. 거기 아니야 라고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아니면은 서아시아가 아니면 어디인지를 성령님께서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서쪽이 아니면 동쪽 끝인가 보다 라고 해서 무시아를 지나서 바루디아니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갔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 예수의 영, 성령님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여기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무시아에서 한참 왔는데 다시 무시아로 돌아가서 반대 방향 끝인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힘이 딸려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환상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가 아닌 바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곧 모든 짐을 챙겨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여행을 통하여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의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고생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길을 짧게 계산하면 한 500km, 넉넉하게 계산하면 1200km 정도를 사도 바울은 헤맸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가난하여 이 전도여행을 갈 때 마차를 타거나 말을 탔던 것이 아닙니다. 도보로 이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지도가 정확하지도 않고 변덕스러운 날씨,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숙소가 참 불편합니다. 자연 환경도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대인들은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평생을 그 지역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멀리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정말로 힘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2번이나 그 길을 막았습니다. 실감이 나게 한국 사정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울 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선교지로 호남 지역인 광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광주까지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주쯤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을 막습니다. 광주 아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호남 지역이 아니면 영남인가 생각을 하고 전주에서 다시 걸어서 부산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려고 하자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부산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호남도 아니고 영남도 아니면 강원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이 부산에서 강릉까지 걸어서 다시 강릉에 도착합니다.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이 기간이 걸렸습니다. 강릉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강릉이 아니라 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서 일본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제자이고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가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나야 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너희와 끝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에 보조를 우리가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열정이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막 가서 사역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쉬실 때가 있습니다.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이제는 지쳐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함께 가는 예수님께서 뛰어가십니다. 그러면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뛰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쉬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언제 가고는 예수님께서 정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곳이 아니다라고 멈추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멈추라고 했으니까 다른 곳인가 보다 하고 또 다른 곳까지 계속 가서 자기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멈춰라, 거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기다리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지금 우리는 머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혹시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쉬고 계신데 우리는 막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지상 명령을 예수님 앞에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정말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맞추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누구와 함께 생활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